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확고한 말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런 신앙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자, 그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조각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각을 당하자, 그죠?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조각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스타일의 하나님, 내 스타일의 신앙.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당하자? 조각을 당하자. 내가 하나님을 조각하지 말고. 그래서 고난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나를 조각하시는 거야. 맞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굳은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그죠? 불끈 눈을 감으시면서까지라도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해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절대 악한 영은요, 그걸 믿지 못하게 마는 거야. 야, 그게 말이 되냐? 너 그러다가 망한다, 넘어진다, 너 그러다가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무엇에 의해서? 말씀.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이미 되었고 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뭐다? 말씀이 기준이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잖아요. 우리가 눈을 뜨면 누구만 보여야 된다? 하나님만, 말씀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다른 게 보이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난 다른 거 안 봐야지. 그런다고 되질 않더라고요. 그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누가 떠올라야 돼? 예수님, 말씀. 그죠? 이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앞엔 누구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세상이 다 보이잖아요. 그건 다 뭐야? 잠시 있다 없어질.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위한 뭐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야. 그죠? 크게 보이면 안 돼. 뭐가 보여야 돼? 오직 하나님, 예수님 말씀만 보여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만 있어야 돼?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말씀을 하시는 분. 우리는 뭐 하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제가 그래서 요새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은혜, 너무 확실하다. 너무 확실하다. 뭐냐 하면 말씀 앞에 굴복되는 거. 예수님 앞에 굴복되는 거. 이게 다시 말하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 있잖아.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 뭐처럼? 말씀이 믿는 거 말고 믿어지는 거. 난 이게 정말 복 있는 사람, 이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죠?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대로 살겠죠. 그죠? 이게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그 가난한 여인이 왜 그렇게 그 재판관을 그렇게 쫓아갔을까? 그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관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3번, 4번, 5번 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확실하게 믿어져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은 요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누가 찔러도 흔들리지 않죠. 그죠? 여러분, 그런 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복. 아멘. 두 번째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복? 굴복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굴복은 마음대로 안 돼. 자기 머리를 높이고 내세우는 것은 너무 쉽게 돼요. 근데 뭐가 안 돼? 자기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는 건 정말 안 돼. 그래서 교만은 쉬워. 교만은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근데 뭔 능력이 필요하다? 굴복은 능력 없으면 못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굴복되지 않는 우리가 뭘 하느냐? 주께 구하는 거예요. 은혜, 그 능력을 구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정말 그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 말씀이 다 실제가 되어버리니까 말이죠. 그죠? 오늘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죄와 싸움에 대하여, 이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 또 우리 주일날 같이 나눴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싸움 이야기,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그거와 중복될 수 있고 더 말씀을 나누고 듣기가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는데 뭐와 싸운다?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이제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볼까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보시죠. 자, 사람 안에, 그죠?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자,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쪽 구덩이는 뭐가 있어? 옛사람의 습관, 그죠? 옛사람의 습관이 어떻게 있는가요? 옛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있는 거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 사람 속에 뭐가 여전히 있더라?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있더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벌어져요? 옛사람과 새사람 간에 뭐가 벌어져? 싸움이 벌어진다. 이게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죠?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옛사람의 모습,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의 내적 지금 모습을 그림으로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내 안에서 거듭난 나와 옛사람의 습성과 싸움이 일어난다. 그 다음 1번을 보시죠. 그림을 넘겨주시고요. 예, 내 안에서 거듭난 나, 즉 새 피조물이죠.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다? 옛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있더라. 옛사람은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정당한 의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옛사람이 확실하게 죽어버렸는데 로마서 6장 6절이었죠.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뭐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옛사람이 확실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옛사람이 뭐가 있다? 습관이 그대로 있다. 그게 너무 이상한 거다 그랬어요.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버려야 돼요?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왜 옛사람의 습관은 그대로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쪽으로만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 거다. 무엇을? 옛사람의 습관을. 그죠? 그러면 옛사람의 습관을 왜 그대로 두었을까? 새 사람과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죠?
새 사람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아니, 옛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걸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두셔가지고, 그죠? 새 사람과 싸우게 만들면,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새 사람의 마음을 더욱 얻기 위해서. 그죠? 왜냐하면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두어서 새 사람이 옛사람과 맨날 부딪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 그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죠? 더욱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맞습니까?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죠?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두셨다. 아멘. 자,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원유, 석유, 원유를 퍼낼 때 뭘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물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물을 집어넣으면, 그죠? 이 석유는 물과 상극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그죠?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뛰쳐 올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과 부딪히는 상극이 된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돼? 들추어진다. 아멘. 그죠? 그 들추어질 때 우리는 빨리 그걸 뭐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서 점점 어떻게 돼? 우리의 더러운 추하운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과 화목이 깊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계획이란 사실, 그죠? 이거와 아울러서 또 하나 너무너무 이상하다. 참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정당한 의문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악한 영에 대한 문제였죠. 악한 영은 이제 뭡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악한 영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악한 영을 저 무적행 지옥 속에 집어넣지 않고 지옥으로 보내버리지 않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대로 두셨을까? 저는 그게요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의문이었어요. 그죠? 지금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두신 것도 굉장히 의문이었고, 분명히 옛사람은 확실하게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옛사람의 모든 모습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왜 옛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있느냐 하겠죠. 결국은 있고 없고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있게 두셨다. 그럼 반드시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세상에 성숙하고 화목하는데,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더라. 그와 마찬가지로 악한 영도 그런 거였잖아요. 이미 악한 영은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천년, 만년, 억만 년이 지나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단 말이죠. 그 이미 끝나버렸는데 왜 하나님이 악한 영을 그저 무적행 지옥에 보내버리지 않고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대로 두셨을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어요. 그죠? 악한 영이 사람들을 꼬드기고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그죠?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그죠? 어떻게 됩니까?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쪽으로 가는 걸 가로막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여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그대로 두셨을까? 똑같은 이유였죠. 인격적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인격적이란 문제 때문에 그죠? 뭐라 그럴까? 고민하신다 그럴까? 괴로워하신다 그럴까? 안타까워하시고 안쓰러워하시고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심정, 그죠?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사랑의 능력이나 그죠? 전능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시는 그 안타까움, 그 참 너무너무 절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원해서 자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셔서? 자원하셔서. 그죠?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오셔서 감옥 생활도 함께 해주시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도 뭘 원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요거 하나예요. 자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그저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면 뭐 강제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오직 뭐야? 자원하는 심령.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알아보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육이나 환경 같은 걸 이용하셔서 뭘 하시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고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서 누굴 쳐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치 남남처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해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 하면, 그죠? 거듭난, 즉 새 피조물이 된 새로운 나와 옛사람의 나, 새로운 나와 옛사람의 나가 계속 뭘 벌인다? 싸움을 벌린다. 이런 구조로 사람이 돼 있단 말이죠. 이걸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을 그죠? 많이 잘못할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싸움은 계속 있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싸움은 어떻게 돼?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자, 두 번째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죠?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다?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습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 말씀. 로마서 7장 17절 18절 모두 찾으셨습니까? 이제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이제 고백하는 장면 중에 한 소절이 되겠죠.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죠?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다. 옛사람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죠?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근데 뭐가 남았다? 옛사람의 습성.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게 뭐냐 하면 옛사람의 습성을 보면서 뭐가 있다고 여기는 거야? 옛사람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옛사람은 죽어버리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어머나 이거 뭐야? 옛사람이 그대로 있네? 그죠? 이런 막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옛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있는 거다. 그걸 지금 죄라고 말하고 있죠. 내 속엔 내 육신에 서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왜? 그놈과 뭐가 벌어져요? 파이팅, 싸움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제 말이 되겠죠? 예, 그놈이 그저 기회만 되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그놈 괴락에 넘어가서 그놈의 손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도록 이놈은 이제 그런 작전을 벌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려고 그러는 것은 두 번째, 이제 거듭난 사람의 그 내면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엔 옛사람과 새 사람이 부딪히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는 누가 짓게 한다? 옛사람의 습관이 죄를 짓게 한다. 이제 이런 나에게 그럼 뭐가 필요할까?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 그죠? 뭐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겠죠. 회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 사용초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단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회개와 지속적 계속 이어지는 회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옛사람이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주인이어서 죽은 자로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를 내려놔야 하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단 한 번의 회개가 필요하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그 회개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속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 지속적인 회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또 뭐가 있더라?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서 나로 하여금 자꾸 뭐 하게 하더라? 주인 노릇 하게 하더라. 그게 죄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주인 노릇을 하게 하는 그때마다 우리는 또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로 말할 수 있지만 그걸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숙을 위한 회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구원의 단계냐 성숙의 단계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 회개라는 내용은 같으니까. 회개라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죠. 구원은 밖에 계셨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숙은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죠? 주인 자리에서 밀려나 있는 예수님을 향해 주인이었던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다시 주인의 의자로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모습은 같은 거예요. 이건 어느 쪽의 회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네? 그러면 즉각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내려놓고.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의하면 그게 너무 확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연결시키지 못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으라? 주인으로 믿어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뭐라고 말해? 회개라고 말한다.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죠? 자, 다시 정리하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뭐가 있더라?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서 항상 뭐가 벌어지더라? 싸움이 벌어지더라. 그러면 보세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싸우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주인이야, 주인. 그죠? 주인 가지고 싸우는 거야, 주인 가지고. 누가 주인이냐?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그죠? 그래서 옛사람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 노릇할 때
두 번째 뭐가 필요하더라? 회개가 필요하더라.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매 순간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은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 내가 뭐 도둑질했구나, 거짓말했구나 이런 회개에만 계속 매달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 회개에만 매달린 거예요. 아, 난 이제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아, 나는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아, 나는 이제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 뭐 이런 거, 이런 회개만 계속 열심히 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뒤끝이 막연해. 우리 특별히 이제 일주일 중에서 회개를 제일 많이 하는 시간 예배가 언제예요? 주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 이제 기도회 같은데, 그죠? 목사님이 뭐 이제 말씀할 때 회개라고 외치잖아요. 그럼 이제 막 회개하는데 어떤 땐 제가 막 회개하다 가만히 있어. 오늘은 또 뭘 회개해야 되나?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감히 목사님한테 말씀을 못 드려보고 제 혼자 생각에 청년 때 기도 회개하라고 막 근데 막 권사님도 막 회개해요. 가만히 나는 뭘 회개해야 되나?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오늘 뭐 했더라? 근데 그런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게 별로 없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제 그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그때 못됐던 거 막 훔쳐먹은 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만화 가게에서 만화 훔치던 그런 거 막 그런 거 막 몇 번씩 회개했는지 몰라. 이제 그러면서 왜 제가 깨닫게 되면서 이제 음성이 들려오기를 아, 이렇게 하는 회개가 결국은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였다? 주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였구나. 그러고 보니까 주인이었던 것을 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개할 게 천지더라고. 너무나 많은 거 회개할 게. 내가 무슨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간음하고 막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순간순간 주인 노릇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툭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툭 내 말이 튀어올라. 그럼 저도 순간 아이고 이건 내 말이. 주님 죄송해요. 이게 제 말이네요. 내 말이네요. 주님의 말이 아닌 걸 제가 알겠더라고. 이거 내 말을 했네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 얘기로 게으르고 믿음이 없어서 미처 회개를 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회개하려고 마음먹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회개할 게 더 많더라고. 주인 문제니까 주인 문제.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사람에게 뭐가 있더라? 새 사람도 있지만 옛 사람의 성품이 있더라. 그러니까 자꾸 뭘 일으키더라? 파이팅, 싸움을 일으키더라. 그죠? 거기서 죄는 새 사람에게 의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더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회개. 그죠? 근데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신앙은 회개가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항상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아담과 하와가 뭘 했기 때문에?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다윗이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도 결국은 그 출발점이 뭐였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의 문제는 다 무슨 문제더라? 주인 문제더라. 제가 이제 그러면서 생각해요. 왜 자존심이 상할까?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말해서가 아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김 집사님이 잘못했는데 왜 박 집사님한테 뭐라 그러세요? 그런 얘기야 지금 이거. 아니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왜 목사님은 날 가지고 그러세요? 제가 집사님 가지고 뭐라 그러는 이유는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얘기 안 했으면 제가 얘기 안 하지. 아니 난 억울하다. 난 못 살겠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저 사람 때문이냐 아니면 당신 때문이냐. 제가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젠 성도들을 사람들을 제대로 돕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게요 두 분의 문제에서 그분 그거 인간적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잘못한 거 그거 따지면 끝이 없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것조차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럼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를 향한 뭐야? 선한 의도가 있다 없다? 너는 뭐만 본다? 너는 그것만 봐. 아니 저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 보세요.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만 심판주는 누구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세요. 왜 그걸 당신이 나서서 해? 당신이 지금 주인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주인은 계신데 종이 나서서 이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너무 확연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누가 나왔습니까? 형제가 나오잖아요. 동생이 나왔어요. 예수님 이거 선생님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많이 남겼는데 형이 다 차지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형에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거 재산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이 동생에게 벌컥 화를 내시잖아. 저리 꺼지라고. 내가 그런 거 해결하러 왔는지 아느냐고.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죠? 이건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하고, 그죠? 사람끼리 잘못하고,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살인까지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죄를 다 총량 다 모아봤자 얼마밖에 안 된다.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1만 달란트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 그건 아무리 자신에게 언짢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상상 못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죠? 비교도 안 된다. 그게요 실제야. 실제. 손영원 목사님 그랬잖아요. 당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놈을, 그죠? 어디 가서 맨날 교도소에 찾아가서 설득을 한 거야. 교도소에 찾아가 설득을 한 거야. 감옥에 가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죠? 그 여동생이 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삼았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저 사람한테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내 두 오빠를 죽인 저놈을 어떻게 내가 오빠라고 부릅니까? 그죠? 근데 손영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나라 어떡하냐?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시는데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죠? 뭘 사랑하라고? 원수를. 그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실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실제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중심교회 같은 이런 방식의 이제 시원찮은 목회를 하는 이유가 그거 하나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그게 제 목적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목적이야. 한 사람이라도 정말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게 실제가 온전히 되는. 지금은요 숫자 문제가 아니야. 제대로 된 10명, 제대로 된 5명, 그죠? 제대로 된 2명만 있어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뭐가 들어있다? 옛사람이 있다. 그래서 뭘 일으킨다? 파이팅을 일으킨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새 사람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옛사람 문제로 힘들 때마다, 그래서 내가 속아 주인으로 탈 때마다 뭐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전부 다예요. 정말. 그죠? 나는 이젠 새 사람이야.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돌아갈 여지가 있는데, 옛사람은 어떻게 돼버렸어? 화장해버린 거야. 돌아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 그러니까 나는 설사,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죄를 짓더라도 나는 내 신분이 뭐라는 걸 확인해야 돼. 나는 새 사람이야. 이 확신에 거해야 돼요. 내가 설사 죄를 짓더라도,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혼날지라도, 사탄아,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제 말이 됩니까? 내가 비록, 그죠? 죄를 지었더라도 누구와 상관이 없어. 네, 죽음, 사망, 죄, 악한 영과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날지라도 이 확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확신, 내가 새 사람으로서의 이 확신에 거해야 어떻게 돼요? 그놈이 요동치고 날 넘어뜨려도 도로 일어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기본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뭐가 잘못되고 그러면 금방, 제 말 이해되죠?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즉 육체가 있는 동안은 항상 뭐가 벌어진다? 싸움이 벌어진다. 맞습니까?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일부러 싸움이 생기게 만들어. 뭐하게 하려고? 그런 더러운 것들이 들춰지게 하려고. 들춰서 뭐하게 하려고? 그걸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사랑의 거룩한 계획이에요. 제 말 이해되겠죠? 항상 주인 싸움. 무슨 싸움? 주인 싸움.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싸우는 문제는 결국은 그놈이 날 뭐 하려고 그러는 거다? 아주 그럴듯해. 그죠? 그놈이 주인을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야. 주인을 뺏어가겠다 그러면 저놈 봐라 하고 내가 그럴 수 있는데, 나보고 뭐라고 말해? 그놈이 네가 주인해. 야, 네가 주인이야. 이 바보야. 너 왜 뺏겨? 네가 주인이야. 얼마나 달콤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주인? 예수님만이 주인.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